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이 절로 찬양하실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그분에게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또 목적이 없으면 틀림없이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보세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목적이 없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주변에서도 수없이 보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냥 원초적으로 목적을 갖게 돼요. 예를 든다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면 그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목적을 갖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내가 일평생 병치레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는 건강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일평생 한번 내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살아왔던, 나라를 잃고 살아왔던 대다수의 분들 보세요. 나라를 잃은 슬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나라 잘 돼야 돼, 나라 세워져야 돼, 나라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는 거야. 이렇게 주로 나라를 향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목적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적들을 갖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좀 더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삭개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부자라는 단어가 삭개오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달라요. 그 당시에 세관에 근무해서 세리장까지 갔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목적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세관에 근무하지도 않고 세리장까지도 갈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속국이 된 저들은 세리로 살고 세리장까지 가는 것은 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어디로 보내냐면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리가 된다 하는 이 말은 저놈은 매국놈이야,
매국노야.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로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된 것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지금 사셨어도 10세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그때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근무한 곳이 세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세관에서 근무했다는 말을 안 하세요. 왜? 그 세관에서 근무해서 결국은 내백성고 세금을 탈취하든지 받든지 해서 결국은 다 일본 사람들에게 바친 거거든요. 저들이 전쟁하는 데 쓰고 어쩌면 저들을 위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가까운 분이신데 단 한 번도 나는 세관에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날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거하고 당시에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목표가 뭐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돈을 많이 갖는 게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돈 있으면 못할 일 없어. 돈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신분이 상승될 수 있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는 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결혼을 않고 혼자 사시더라고. 그래서 왜 혼자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렵게 꺼낸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돈 없으면 결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안 됐어요. 본인이 작은 완구점을 하고 가게를 했었는데, 그래서 참 완구점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눈이 맞아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해서 3년을 그저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 집에 땅값이 대여섯 배가 뚝 뛰어오른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됐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절대 그 남자는 만나서 안 돼. 우리하고 신분이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헤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는 더 이상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서 내가 지금 평생 이렇게 홀로 살고 있어요. 그래요. 돈 자체가 신분도 상승하지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은 돈이 목적이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게 목적이 된 거야. 눈만 떠도 그게 목적이 된 거야. 돈 벌어야 돼. 돈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고 너는 근심하여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만나면 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초적인 것이라니까요. 원초적인. 그러나 절대로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 목적이 되면 너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너는 절대로 근심에서 떠날 수가 없어. 그 근심이 너를 찌르게 돼. 그뿐인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네가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살면 반드시 너는 이 믿음이 사라진 거야. 너는 사랑하지 않는 이유, 돈을 목적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더 하는 말씀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말세가 왔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셔서 말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 말세가 온 거예요. 이게 돈을 목적 삼고 돈을 사랑하면 이미 개인적인 말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목적 삼고 사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언제나 그는 어쩌면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고 그래서 이 외모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만회할 수 있을까? 그리 생각을 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에게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키가 다 크잖아요. 근데 얘는 170밖에 못 컸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그때 옆에서 부모가 좀 챙겨주고 먹기 싫을 때 먹으라 이렇게 하면 먹잖아요. 근데 한참 자랄 때 아마도 먹지 못해서 아버지가 170인데 아들은 최소한 180은 돼야죠.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가 키가 좀 덜 컸다 생각하니까 좀 운동화를 신어도 굽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구두를 신어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야 조금 좀 굽이 있는 거 신지 그래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아이 엄마 괜찮아요. 뭐 나 키 작다고 해서 내가 한 번도 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도 키 높이 구두를 신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아들이 참 고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대다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인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성형을 해서라도 얼굴을 고쳐야 돼. 요즘은 또 키 높이 구두 신을 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양쪽 다리를 수술해 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부자가 목적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작아서 내가 꼭 봐야 할 그분도 볼 수 없어서 내가 돌 감람나무에 꼭 올라가야 할 그 형편에 처해 있으니 그는 키 크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선교비 이렇게 하라고 돈 쓰는 줄 아세요? 안 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 것 같아. 아, 나이 많으면 내가 이제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나를 돌볼 자식을 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반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반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가진 돈은 거의 다 탈취한 거야. 거의 다 탈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로 살겠다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젠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은 거나 또 절반만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4배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다 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삭개오는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이 목적이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나?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나?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면서 삭개오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이게 바뀌어진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삭개오는 바뀌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는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에 의해서 만난 그 삭개오가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너 죽은 너를 내가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더 풍성케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적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좀 더 많은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서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을 때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단 한 번도 내가 온 목적이 바뀌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한번 본문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에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 이제는 거쳐서 지나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냥 여리고의 장소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가까우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거예요. 불과 이제는 1시간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목적이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붙잡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직 이 목적이 변치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목적이 이런 상황에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번 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벌써 보세요. 하여 하셨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위로부터 온 거룩한 목적을 소유하고 있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다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무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요, 죽기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내가 내놓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요. 누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본능적으로 목적은 내가 결핍된 것을 향하여 목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목적 삼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도 살림받은 거 안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예,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위의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권사님이 잠깐 제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받았는데, 사실 이제 수술, 대장암이 돼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암이 탁 이제 오면 별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암이 내게 왔나?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접하면 다 그렇죠. 근데 기도받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집도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뭔지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수술 집도하면서 생전 처음 그런 소리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알겠어요. 그 소원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사람이 누구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게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목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위의 것으로 목적이 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게 목적이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대.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게.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의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로 배 채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게 목적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어도 그 샘물을 파도 메마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이 하늘의 것을 둔다고 해서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그 목적을 향한 다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하늘의 것에 둔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자체가 다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하늘의 것을 둔다 해서 내가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임 목사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저는 화평이에요. 물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비난을 받거나 죽음의 상황에 이를 때는 난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부분은 쓰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수단인 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생명의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본능적으로 가진, 여기 본능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 상할까봐 표현하는데 짐승적이라 그 말이에요. 짐승적이라. 짐승은 본능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아프고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막잖아요. 짐승적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근데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게 되면 한국이 경제 성장이 돼서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가 되면 주님 다 떠나요. 예배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위로부터 온 그 생각이 목적이 돼서 돈이나 공부하는 거나 우리의 재능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나에게 돈이 주면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돈 버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무슨 자신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주님 만난 자입니다. 그 삭개오가 목적이 바뀌어지듯이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온 목적, 나는 사랑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영혼 구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게 목적이야, 뭐 등등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온 목적을 다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수단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냅시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은 맞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은 맞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신에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이 단 한 가지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그냥 짐승적 목적이 아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위로부터 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고 건강하며 내가 돈을 벌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임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